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좌우로 눈 맞추고 축복하실까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날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낙비가 매일 오지 않아요. 가끔 내리는 비잖아요. 폭우. 그와 같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자리는 보이진 않지만 은혜가요, 마치 소낙비가 내리듯이, 폭우가 쏟아지듯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컵이 있어요. 이 컵을, 뚜껑을 열고 아무리 우리가 이 컵을 둬도 컵을 뒤집어 놓으면, 바닥에 뒤집어 놓으면 소낙비가 물 한 방울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맞죠? 여러분, 밥그릇이든 컵이든 뭐 한박지든 간에 소낙비가 쏟아질 때 그 그릇을 하늘을 향해서 둬야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제 아무리 소낙비 아니라 폭우가 쏟아져도 밥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담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열려있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그 은혜는 한 방울도 담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게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과 중심의 그릇을 위를 향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속에는 은혜의 잔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석 주간에 걸쳐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고독한 인생에게는 친근한 복과 같은 시다. 여러분,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에게는 시편 23편은 친근한 복 같은, 친구 같은 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슴 답답하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인생에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눈물 납니다. 그런 인생에게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꼭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시편 23편을 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깊은 밤에 시편 23편을 핀다면 여러분의 삶에 적지 않은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시편 23편에는 큰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장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오늘 시편 23편은 어디에서나 어울리는 시입니다. 어디에서 이 시편을 읽는다 해도 그 속에는 큰 감동과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시는 궁핍한 자를 풍성케 하는 시다. 궁핍한 자를 풍성케 하는 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하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다. 우리 장로교를 탄생시킨 존 칼빈은 여러분 시편 23편이
시 중에 황금시다. 150편의 시편 중에 황금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시편 23편이 어떤 시입니까? 우리가 그 점을 먼저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단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 만한 큰 울림을 가진 시일진데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이 시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이 시편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치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한편의 그림 한 폭을 우리가 바라다 보는 것처럼 너무도 평안하고 그야말로 안식을 누릴 만한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 이 시편 23편. 이 시가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에서 그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6월만 하더라도 3번씩 걸쳐서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듣고 있는 음성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입니다. 오늘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은 이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은 이 시를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전부죠.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양에 비유했고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오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지만 사실은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인생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없다. 우리 함께 찬양했죠?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삶 당연한 게 있습니까? 당연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당연하다면 여러분은 그 삶이 무가치할 거예요. 무료할 거예요. 그 속에는 감사가 없을 겁니다. 당연한데요 뭐. 당연하잖아요.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주어지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보셨습니까? 단 1시간만 걸어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당연한 겁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룬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싸워왔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열정을 쏟아서 내가 이룬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이루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당연한 것이 없고 내가 이룬 것도 없다. 모든 것은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다.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또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다윗의 생애 속에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내 삶에도 그 목자가 계시는가? 오늘도 우리는 그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일상이 당연한 것이고,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룬 내 삶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잃은 양, 길을 잃어버린 양이죠.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목자를 따르던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원초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말한다면 본능적으로 욕심대로 정욕을 쫓아 먹을 풀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음성 속에, 그 걸음 속에 푸른 초장도 실만한 물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본능대로 앞에 풀만 보고 먹을거리만 보고 내 욕심을 쫓아가게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쫓아, 정욕을 쫓아 내 본능대로 산다면 여러분들도 어느샌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향방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목자가 있다. 당신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목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결코 목자를 따라가는 다윗의 생애는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장인인 사울이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생명을 취하려고 쫓아왔고 하루도 편히 잠들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한 가지 더 고백을 들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는 이 고백에서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나는 해가 두렵지 않다. 어떤 상황도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5절, 6절 남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총정리니까 1절로 6절까지 다 보았는데요. 사실은 5절, 6절 말씀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가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오늘 6절의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추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그럼 나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다. 어떻게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증거를 대고 있어요. 어찌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평생에.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안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만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 날에 뭘 지으시고 둘째 날에 여섯째 날에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하심의 토부라는 말입니다. 인자하심은 은혜와 자비를 의미하는 것이죠.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것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쫓아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다프라는 말인데요, 그냥 따라오는, 졸졸졸 따라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추적한다, 추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장면 보셨어요? 감옥에서 탈출하든 어느 한 묶여있는 곳에서 탈출을 하는 도망자가 막 도망을 가는데 뒤에 쫓아오는 군인들이 군견을 동원해가지고 개를 딱 풀어요. 그러면요, 제 아무리 발이 빠르고 제 아무리 명석해도 그 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개는요, 사람보다 발도 빠르지만 냄새가 후각이, 어디에 숨어 있어도 냄새를 맡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라다프라는 말은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킁킁킁 하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막 뛰어가다가 멈췄다가 주변을 살폈다가 어떻게든지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냥개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에 쫓겨봤어요? 얼마나 무섭게요.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잡힙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온다.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여러분, 늑대와 이리도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쫓아갑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어떤 놈이 오늘 내 먹잇감인가 찾아 헤매죠. 그러다가 딱 목표물이 딱 정해지면 돌진합니다. 그리고 양은 도망가겠죠.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 양은 머지않아 잡힐 겁니다. 원수도 우리를 따라와요.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내 생명을 짓밟으려고 따라옵니다. 오늘도 호신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취하고자, 먹잇감으로 삼고자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원수가 나를 추격해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 오기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원수는 누굽니까? 김아무개입니까? 저 박집사 김집사입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쯤은 다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 원수는 나를 짓밟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짰고 온갖 모함을 했고 온갖 거짓말로 저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수가 나를 쫓아와도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이 사냥개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추적해서 마침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시편의 오늘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가슴 절절한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책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도망쳤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에서 나는 도망쳤지만 천국의 사냥개가 나를 쫓아와 마침내 나를 붙들어 나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도망자였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도망쳤던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우리는 제 갈 길로 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쫓아와 마침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위로의 상일 것입니다. 생명의 상일 것입니다. 승리의 상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실패의 쓴 잔을 마셨어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이 가슴 아픈 밤을 보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 저는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는 하루하루가 버겁고 숫자가 적든 많든 이 목회라는 게 참 버겁고 힘이 드는데 저렇게 손쉽게 너무 즐겁게 신나게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제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망했냐? 그래서 네 목회가 끝났냐? 한 번도 네 걸음을 너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을 때, 내가 어느 교회에 너를 담임 목사로 세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네가 예배를 멈춘 적이 있냐? 네가 사역을 멈춘 적이 있냐?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쓰고 있는데 너는 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는 얕은 은혜가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진짜 은혜가, 더 깊은 은혜가,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대단하신 분들이 와 앉아 계시고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매주 듣고 계신다고. 여러분, 아무리 누가 짓밟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것 같아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해 온다면 끝나지 않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다윗의 생애 속에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남은 생애에도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추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해 따라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내 찬이 넘친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